오늘 오후부터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음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 영적 전쟁 부흥송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를 영적 전쟁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에 여러 사건 사고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그때에 교회의 아픔도 성도들 가정의 문제들도 어느 순간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선 해답을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그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다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하자는 것이니,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원리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과거에 매여 허우적대고 언젠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매여 마치 한을 품어 언젠가 원수를 갚을 거야 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막연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 표현하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영적 시각으로 보고
영적인 반응, 가장 기본적 반응은 예배와 기도인데,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일명 봄방학 이렇게 지금쯤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건 처절한 전쟁 아닙니까? 그냥 살아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전쟁인 듯 한데, 그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 이것이 처절한 전쟁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가서 승진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리 집으로 옮겨오기까지가 처절한 전쟁 아닐까? 어느 순간에 오래전에 선부성전에 있을 때 유치부 아이들 중에 7살 된 아이들이 목사님 나 학교 가요 하고 제품이 안기는데 좋겠다 하고 꼭 안아주는데 어느 순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야, 이 아이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동안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엄마 앞에서다 아빠 앞에서다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용어를 쓰면 무식할까? 조직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배워가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데,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작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해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늘 해왔었죠. 아이들 군대에 보낼 때도 늘 안타깝죠. 이 아이가 무사히 제대해야 할 텐데 이 긴 겨울에 훈련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어쩌면 탱크를 만져야 하고 총을 만져야 하는 이 겨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는 아이들, 한 청년이 처음 취직을 해서 얼마 전에요, 첫 월급을 가져와서 울어요. 목사님,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직장에 가면요 지랄이 30%가 있을 거래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 30%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갔어요. 나는 30%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50%는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삶의 전쟁터에 보내놓고 적어도 영적 파수꾼이라 자기 인식을 하는 분들은 그래 막연하게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당신 승진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영적 파수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이들 현장에 보내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기도 성회가 바로 이 영적 전쟁 부흥성회입니다. 영적 전쟁 기간에는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기도 성회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을 품에 안자는 것입니다.
근본 27자 영적 전쟁 부흥의 성경의 주제는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음 여행인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 또한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국교회의 아픔, 어떤 오늘의 신앙의 아픔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다 싶어 처음 교회의 영성으로, 처음 성도의 영성으로 표어와 함께 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처음 교회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표어를 정하기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뭘까? 우리가 빼앗긴 건 뭘까?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 과연 추억만의 추억이어야 할까? 오늘 신앙 안에서 재현될 수는 없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에서 유난히 잃어버린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였던 아담이 무엇을 놓아버렸고 무엇을 잃었지? 에서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았지? 가인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지? 오늘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삶을 살아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면 혹 누군가의 축복이, 누군가 입었던 은혜가 내 것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자. 혹 저들을 보면서 나도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빼앗긴 것이 있구나 하면 다시 찾아 품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났으니 아말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길을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물 없는 광야, 길 없는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말렉을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의 문제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졌던 어려움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없는 고통, 그저 배고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가나안 여정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정면 대치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신명기 설교를 했을 때 아말렉에 대한 추억을 하며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
약한 자들을 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18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저정길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자 광야길을 걸을 때에 광야에 거주했던 거주민들, 광야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 길목을 내주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가 저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다 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는다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목에 그 광야 거주민들이 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아말렉이 앞길을 막은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광야 이스라엘은 지쳐 있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비동적 삶에 젖어 있던 저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삶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출애굽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이 그리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430년간 노예로 사던 저들에게 출애굽은 저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대를 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기대가 있잖아요. 아, 우리 행복할 거야. 기대만 생각하지 힘든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이제 붙죠.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제 방에 인사하러 와요. 이렇게 인사하러 오면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하면서 손을 잡고 앉아서 인사를 하지만 그 사이에도 앉아서 두 손을 잡고 조물락조물락 얼마나 좋은지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내가 그것들 보고 그랬죠.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너희들이. 기대가 있잖아요. 저들이 어떤 기대였을까요? 사실은 출애굽은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기대보다 육적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저들을 제자 삼으심은 방향이 영적이거든요. 저들을 잘 살게 하고 출세하게 했다 함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적이어야 하는데 제자들도 제자가 되었지만 육적인 것을 원하며 제자가 되었거든요.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기대. 결국 저들은 그 육적 기대가 꺾이자 고기 잡으러 갔고요. 그 육적인 것이 깨어지고 다시
성경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였어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가면 고생은 없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불행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이어질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들의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운신의 폭이 좁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았겠죠. 저들이 하루는 기대하고 한 달은 기대하고 1년은 기대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이 광야 생활에 저들이 영육간에 지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친 가운데 60만 대군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한 공동체에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지쳐서 아예 나 그만 갈래. 나 좀 천천히 갈래. 이렇게 처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을 왜 나왔냐, 이 고생을 하면. 더 못되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출애굽의 이유를 영적으로보다 육적으로 접근하니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진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는 영적 접근에 있지 윤리적, 경제적, 어떤 의학적 접근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서 더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더 착해지고,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신앙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다 어느 순간에 지치는 거예요. 처진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원망을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 살던 대로 살 거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냥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놓아둬라. 그런데 모세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저들이 이렇게 힘들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처져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건드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것들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야. 어느 순간 정면에서 가로막아요. 한번 싸워보자. 내가 너희를 짓밟아버리리라. 마귀는 예나 오늘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순간 뒤처지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말 다들 지쳐 있어요. 힘들대요. 여러분이 힘든 건 왜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나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왜 힘들어요? 다 힘들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치고, 직장에서도 지치고, 교회까지 와서 지치고 시달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들지 않은데도 교회 오면서
온갖 고난의 표정을 다 하고 교회를 옵니다. 근심 걱정을 다 지고 앉아서 내가 왜 왔는지 또 졸다가 나도 이제 지쳐서 안 깨워. 그래, 집에서 잠이 부족한가 본데 여기서라도 더 자야지. 우야겠노 주여, 앞으로는 저 안내석에 수면제도 좀 놓아줄까. 다 지쳐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구정물통 건드리듯이 여러분을 한번 흔들어 볼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목사님 내 마음 알아 그럴걸?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딱 정답일 거예요. 보소,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 사람들은 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대. 그 힘들게 사는 이유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쉽거든. 대통령이라도 탓을 해야 되고, 안산시장이라도 탓을 해야 되고, 누군가라도 탓을 해야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거든. 교회 와서 목사님 잘못 만나서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자분들이 그래도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니까 그래. 남편 때문에 힘들대. 그냥 왜 힘든지 몰라도 힘들대. 여자들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생각이 참 미안한 게, 적어도 남자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았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살면서도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애도 안 날라다 나,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어,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늘 힘들대.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벌면 힘 안 들어? 직급이 낮은 사람이 승진하면 힘 안 들어? 인생 자체가 힘든 거 아니야? 병원에 있는 사람만 힘들어?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안 힘들어요? 아니, 운동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코치 때문에, 그들 가르치는 코치는 안 힘들어? 인생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다 힘들어. 그래서 백수 건강검진 했더니 과로. 다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것을 여행을 갔다 오면 풀립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이 사람하고 사니까 힘들어. 사람을 바꾸면 힘이 안 들어요? 힘든 걸 끝내는 게 목적입니까? 사실은 내가 힘들다 여기는 그 여기만에 어떤 삶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어제 그제 우연찮게 두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제 방을 왔어요. 생전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오자마자 주님,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야, 남자가 가장 멋질 때는 책임감이다. 이제 결혼할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내를, 가정을, 아이를 책임. 근데 그 책임 앞에서 버겁다고 한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가면 결국은 이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너 스스로 짐이 되어 살 것이다. 진짜 어른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뭐가 쉬워요? 교회 생활마저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표정들이 다 무엇이냐면, 아유, 어디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또 한 6월 달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을 거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맡겨줘도 조용한데
여러분, 다 이렇게 육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육적인 데서 해답을 찾으면 해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처지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과정,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가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원망할 때,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손에 돌멩이를 들었을 때 저들의 원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저들의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해, 저들이 뭐라고 해, 저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무엇을 그만두고 사람의 말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은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도 자존심은 못 참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회사도 그만두고, 기분 나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특징이죠. 모세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흔들렸겠지만 자신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말렉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지쳐 있으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끝까지 기도했다. 해가 지도록, 단순한 해가 아니에요. 아말렉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아말렉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냐. 잘 봐요. 잘 봤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면 여호수아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강조할 것이 있을 거예요. 결국 승리했죠. 어떻게?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잘 싸웠냐 보다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났으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었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이런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어제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네요. 그저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집회 과정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래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각종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 내가 원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은사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언도 은사인데 여러분이 원하면 방언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고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돼. 인격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안 온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성기도 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방언도 은사라는데 나도 조금 주소.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고 기도를 했대. 옆에서 애들이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럴 정도로 그 은혜를 딱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또 은혜인 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큰 보석함을 들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보석함을 열어주더니 너 가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 가졌더니 하나님이 3개를 그 보석을 집어서 주더래요. 꿈에서 깨자마자 여보야 가서 로또 사와.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 여보야 여보 로또 사와. 대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3가지 주신대. 이 3가지 잘 품자. 너무 금요일날 방언도 받았고 또 토요일날 꿈도 꾸었고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고 교회를 딱 왔더니 그날 안내하는 어떤 분이 11조 봉투, 건축원금 봉투, 성교원 봉투를 3개 딱 안겨주더래. 뭐야 시장,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대강 살아도 된다고 정리되었던 자신들을 여보 이제 우리 시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보이진 않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처음부터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결판은 내 손끝에서 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내가 2 손을 들 거야. 믿음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아론과 훌은 모세가 가재니까 따라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할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자마자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은 기도에는 관심 없고 장소만 다르지 위에서 저 밑에만 보는 거예요. 이기는가 지는가. 마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도원 집회를 많이 안 가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조금은 섬겨주는데 기도원 집회보다는 교회 집회가 좋아요.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그래서 가는데 기도원 집회 한창 가 볼 때 보면은요,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냥 대강 예배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먹는데 급하고 뭐 이런 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지금은 핸드폰들이 다 있지만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시대인데 예배 마치고 나면 공중전화 부스 앞에 10명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었어? 그거 해결되었어? 돈 받아왔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밑에 관심. 아론과 훌이 그랬어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자마자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은 기도 자리에 안 가고 산 아래를 보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너무 좋아서 모세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이겨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겨요.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아이고 지금 이 좋은데 무슨 기도요 시방. 그러고는 막 이겨라 응원하는데 또 지는 거예요. 왜 지냐? 아이고 모세 목사님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어. 또 이겨요. 손을 들고 있어. 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론과 우리 배우는 게 있어. 아하, 싸움은 여기에서 하는데 아멘 해봐요. 결판은 여기서 나는구나. 이게 배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영적 전쟁.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떠야 할 눈이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생활의 자리에 왔지만 그저 살다가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이 보여요.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교회에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딸, 며느리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저런 그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그려주세요. 그 새벽에 엄마 권사님이 딸을 손잡고 며느리 다 갓난아기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기들은 아빠들이 보라고 오고 다 나온 거야. 아유 이쁘다, 고맙다. 여러분 봐요. 교회가 뭐예요? 이런 눈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이거 굉장히 축복 아니에요? 왜 이걸 믿어?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축복하심이, 은혜가 세상의 방식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 인생의 삶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기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쳐있는 성도님들, 내가 지치고 힘든 것은 절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육적으로 직업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피곤하면 다 피곤합니다.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나는 힘들어. 여행 가야 풀리는 게 아니다. 안 다녀와 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살아서 뭐 힘들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별로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 그렇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만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나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가서 밥 먹을까? 위로도 좋지만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부부가 서로 손을 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혼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주님, 나는 혼자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손 잡아주시지 않을까? 저도 지금은 이제 우리 아내가 저와 동역으로 이렇게, 또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로 저와 동역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정말 제 주제 이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지하실 때부터 이렇게 기초를 닦아올 때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했어요. 우리 아내는 아팠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저를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사역을 시켰더니 와서 일을 저질러요, 이 썩을 놈들이. 내가 그래서 나는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그런 과정들을 다 그때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결국은 나에게 실망하며, 여러분, 결국은 인생이 보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해.
나에게 실망하며, 그래서 나를 감추어 보고 누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 아닌가?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실은 내가 이 찬송을 좀 한번 오늘 설교하다 하려고 집에서 한 2번 연습했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남자하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남자도 너하고 사는 게 힘들어. 여자들이요, 이렇게 탁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남자들은 묘한 기질 중에 하나가 여자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안 듣냐면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얼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안 그래요. 애들한테 하듯이 쥐잡듯 해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갈 때 쓰레기 버려요. 힘들어. 여러분 봐요. 힘들고 지칠 때 손잡아 주신다. 결국은 왜 주님을 봐야 할까? 보세요. 아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 구주르자를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지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싸워서 이겼대요. 자, 만약에 이것이 오늘 저녁 9시 뉴스로 전쟁의 승리의 장면을 아나운서가 뉴스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 같아요? 쫙! 문이 열린 후에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높였겠지만 이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시각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네 손을 보았단다.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만약에 전쟁에 졌으면 또 뭐라고 나올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9시 뉴스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앞에서 처절한 패배를 했습니다. 전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됩니다. 늘 이런 식 아닐까?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너는 왜 손을 내렸니? 사랑하는 남편을 사업장에 삶의 전선에 내보내놓고 그저 나는 바람만 피고 나는 허튼 짓 안 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건 세상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대, 하나님의 기대, 영적 파수꾼으로서 가족들을 품에 안고 처절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남편이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남편 좋아할 때 하나님이 말해주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남편 힘들 때, 사업이 안 될 때 당신 때문이야.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내가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했지만. 아닐까? 도대체 하나님의 원함은 뭘까? 우리가 전쟁의 결과죠. 전쟁에 크게 승리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대. 아말렉을 이기고 깜짝 놀랐죠. 왜?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전쟁에 승리했던 저들은 깜짝 놀라서 놀랍게도 저들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기념하며 승리의 개선문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앉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숨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 흔들리게 한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죠.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 자세예요.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여호와의 깃발을 세웠으면 좋겠다. 내 자존심 정도가 아니야.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은 깃발이 있습니까? 달나라에 가는 우주인들 정말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고 달나라에 가죠. 그럼에도 저들 가슴속에 깃발을 품고 가요. 내가 달나라에 가면 이 깃발을 꼽을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 홀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수많은 헬퍼들이 얼마나 많은 등짐들을 지고 같이 오르는지 몰라요. 그 짐들을 다 내어 맡기고 높은 산에 갈 때 그 가슴에 깃발을 품고 가요. 사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성공의 확률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한 번 실패했다, 두 번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깃발을 품고 가요.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자세예요. 험산줄령 인생길 걸어오며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을 만났고 힘겨운 인생도 살아왔어요. 때로는 질병 앞에 시달리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네 인생이 그러잖아요. 삶의 모습이 그러해서 우리가 이런 찬송들을 부를 때마다 느낌이 오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거다 주옵네, 이런 느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느낌. 그럴 때마다 이제 지쳐서 기대도 소망도 놓아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다시 깃발을 품고 그 막연하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이번에 내가 응답의 깃발을 꼽으리라. 축복의 깃발을 꼽으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야구 선수가 슬럼프가 와서 오랜 날 동안 안타를 치지 못했다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안타를 치지 못했으니 오늘은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또 여전히 홈런을 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내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동안 힘들었다 해서 모든 거 손을 놓아버릴 죄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나는 힘을 내야 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했는데,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얻었던 소득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싸워 이겨내면서 저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합시다.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처절한 패배감에 젖어 있던 저들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막연하게 참여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디마디마다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적어서 드리며,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깃발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꽂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나도 이기리라. 나도 승리하리라. 우리 빛나교회 30년 역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깃발이 다 있죠.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왔지만 다 은혜를 입었어요.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죠. 또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기도의 손을 들읍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그들의 소리들 이겨내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번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예배 바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 하나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